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같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이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이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로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소리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예, 사람이 귀합니다. 귀하죠? 예, 사람이 귀합니다. 근데 사람이 귀한데 어느 때는 사람이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람이 참 귀한데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또한 가정이 교회가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귀합니다. 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6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디에요? 어디에? 포도원에. 포도원에는 뭐가 심겨져 있어야죠? 포도가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이제는 포도를 걷어내고 무화과를 심은 겁니다. 포도원에 이제는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구하였는데 그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를 가꾸게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3년이냐? 무화과는 묘목을 심으면 3년이 되면 첫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벌써 3년이면 무화과는 성숙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고 빨리 열매를 구할 수 있는 게 이 무화과입니다. 3년이 됐는데 포도원에 심은,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게 맡겨주었던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겁니다. 3년 만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 왜냐하면 3년에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도 없는 겁니다. 이 생태적으로 3년의 이 성숙기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도 이 나무에게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3년 만에 열매가 없다. 그러니 이거 없애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근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1년 더 가꾸겠습니다. 그리고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때. 하지만 3년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3년, 상식적으로 이 3년 만에 열매가 없으면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3년을 가꾸었습니다. 3년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가꾸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내가 더 땀을 흘려 보겠습니다. 그리고도 4년째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가꿀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 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버릴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쩌면 제자들에 대하여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았던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뚜렷한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그들,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또다시 주님은 붙드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택함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28장에도, 마태복음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훌륭한 인격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고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같은 교인인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직분자인 것이, 때로는 어떤 교역자인 것이, 또 때로는 한 민족인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그 말씀은 그에게도 유효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예.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예.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갖고 왔습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포도보다는 낫겠지, 더 좋은 열매 맺겠지.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때까지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도 열매가 없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이야기합니다. 더 갖고 보겠다고. 내가 또 땅을 파보겠다고. 내가 걸음을 더 줘보겠다고.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걸음이, 그 시간이, 그 흘렸던 땀이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포도원 지기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계신 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포도원 지기와 같은 그 마음을 가져라. 포도원 지기와 같은 그 마음을 가져라. 사람이 귀합니다. 아멘. 평생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짐으로 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평생 짐으로 안고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잘나고 착하고 잘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두고두고 뭘 해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 그래도 자식인 거죠. 자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다음 절이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님께서 사역하고 계신데 18해 동안이나 귀신들 들린,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 있었느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질병이 온 겁니다. 귀신으로 인하여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고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건 뭐냐면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병이.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웅크리고 지내는 사람인 거죠. 곱추처럼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고침받은, 귀신에서 노임받은, 고침받은 이 일에 대하여 그 여인과 주님을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엿새의 시간이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와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 왜 오늘 이 일을 하느냐? 어제 하든지 내일 하든지 좀 시간을 비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도 자기들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끌어다가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너희들은 먹이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서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 자를, 아브라함의 딸을 놓아주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주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주님의 시각은 이 여인이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붙들려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고통당한 이 여인을, 그 여인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고쳐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귀한 겁니다. 사람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을 고쳐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18해 동안이나 그냥 그랬는데 뭐 하루쯤이야가 아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붙들려서 고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하루빨리 고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성적순으로 사람을 가치를 매길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을 갖고 실적을 갖고 사람의 가치를 매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사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을 주고 목숨을 주고 사실만큼의 귀한 생명이고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귀한 거라고, 그 포도원 지기가 시간을 더 달라고, 내가 땅을 파고 내가 걸음을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또 열매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기회를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부산에 가서 한 200여 분 목사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200여 분의 목사님들은 목회가 잘 신나게 되시는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어젠가요? 그저께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에 가서 일과 관계돼서 가셨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에 10년인가 얼마를 목회하셨는데 성도가 여전히 4분이라는 거예요. 4분. 얼마나 힘든 목회와 또한 교회를 여전히 이끌고 섬기고 있겠습니까? 목회자에게 목회가 잘 되고 좋은 열매가 있는 그런 목사님과 교회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고 또 자책하고 있는 목회자도 있을 겁니다. 모든 교회는 다 귀합니다. 다 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귀합니다. 우리가 순위를 매기고 가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영혼을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독생자를,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셨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의 마음을 갖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여기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판단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평가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함께 땀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여 3년이나 시간을 주었는데 아무런 기대했던 열매가 없는 무화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구부러져 있는 짐이 되는 사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가정에, 사람들에게 짐이죠. 무슨 힘이고 무슨 기쁨이고 무슨 감사이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을 주님은 그 안식일에 논란의 중심이 됐던 그 여인을 주님은 그날에 미루지 않고, 하루를 미루지 않고 그날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 주십시오. 또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생각나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십시오.